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림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눈이 왔었죠. 첫눈이 왔었는데 여기저기서 그 아름다운 설경을 찍은 그런 사진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동화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눈이 오면 이 성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강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더욱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위협 앞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설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내 삶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언제나 넉넉하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누구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죠. 그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사무엘도 그의 장자인 요엘과 차자인 아비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재판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사사로서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막 받아 챙기는 거죠. 재판을 정의롭게 해야 하는데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치가 또 문란해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이미 늙었고,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늙어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당신의 아들들 보십시오. 요엘과 아비야는 뭐 정말 뇌물을 받고 제대로 정치할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들이 정치를 하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구 지극히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걸 신정정치라고 하잖아요. 신정정치. 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도자 모세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신 분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상징적 의미인 성막을 백성들 중앙에 이렇게 설치하게 하고, 너희들의 왕은 나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출발의 신호와 정지의 신호를 구름과 불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 주셨습니다. 친히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웃의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누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괴롭힌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노력에 이렇게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버렸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똑같으니까.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밝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받았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데 얼마나 잘 보호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하나님만 정말 온전히 섬겼으면 하나님은 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 손을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땅을 회복하였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신정정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왕이라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것이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왕, 다섯 말로 사람으로 세워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왕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위안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 그렇죠. 만약에 막 현금이 막 한 10억 정도 쫙 보여진다면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고 우리도 똑같죠.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웠는데 왕이 이제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정체제가 되면 백성은 어떻습니까?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맙니다. 왕은 차츰 권력을 확대하고 독점하게 되고 힘을 잃은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에요. 왕정체제, 즉 전제군주 제도의 모순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보호받기 위함인데 도리어 왕이 그 세운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의 행동을 동사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락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8장에 취한다. 11절에서도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걸 락하흐거든요. 13절에서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서도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6절에서 나귀들을 끌어다가,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제 군주는 너희들을 수탈할 거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수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돈만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돈만 막 벌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그런 분들을 보면 삶이 정말 망가져 있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벌어서 뭐 할 건데, 벌어서 좀 쓰고 행복하게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왕처럼 섬기니까. 이솝우화 가운데 개구리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들은 자기네들이 약한 동물이라 생각이 돼서 자기들을 지도할 왕을, 자기들을 보호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나무 둥지 하나를 연못에 턱 던져주었어요. 개구리들이 신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기도 막 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곧 알게 되는 거죠. 나무 둥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토막이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강력한 왕을 달라고. 강력한, 이번에는 나무 그 둥지 같은 그런 거, 둥치 같은 그런 거 주지 말고 강력한 거 달라고.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악어를 보내주셨어요. 개구리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고 있고 힘도 세 보이고 왕으로 막 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다 잡혀 먹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결코 무엇을 완전하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인 돈, 명예, 쾌락, 보장된 안정감, 이것들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왕이 있으면 무엇이든 완전할 것 같은 그런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명예를 보장된 안정감을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게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왕일 뿐입니다. 돈, 쾌락, 명예, 보장된 안정감 통해서 인간됨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취하는 왕이 아니라 주시는 왕이에요. 주시는 왕.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다 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그의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뭔가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왕이 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종될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 주세요.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의 표현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자기 중심이 되기 쉽거든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저를 딱 보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달라고 할까요? 그 왕이 뭔가 잘 살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윤택하게 하고, 한마디로 돈이 윤택하게 하고, 권력이 윤택하게 하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정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고 그 뒤를 이어 다스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정 때문에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들키고 있는 것이 구절이 있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사람, 싸움에서 이겨야 될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나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의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상의 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크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잘 살고 싶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벌고 싶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갖고 싶고. 당시에 이방의 왕들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참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왕을 구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들의 제도를 부러워하며 왕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저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체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이죠. 당해봐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허락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멋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좋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지금 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18절에 왕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게 될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에도 그냥 가볍게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 불쌍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을 구한 이유가 또 있죠. 20절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허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상을 쫓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정말 얼마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까? 왕으로 산 사람이고 모든 거 다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크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짓 행복에 속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8장 사건 이후로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잘생기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의 평강과 부강이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만 못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떠돌이 생활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1900년대 들어와서 지금 국가를 세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왕을 바랬지만 왕의 통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그와 함께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왕을 구하던 백성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영원한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이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 기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 우리가 이 기간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대강절 기간에 오직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세계 역사 주관자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